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전한 말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 성읍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라.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 사실도 함께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핵심 주제. 인간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육체요, 풀의 꽃과 같고, 한번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지만 그새 기운이 다하고요, 계절의 변화가 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꽃이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꽃도 떨어지고 향기도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언제 그렇게 청춘의 때를 지나고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능력의 때를 지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이 주름을 다 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이걸 감추려고 하고 이걸 피려고 하지만 애써도 그 주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나무도 이렇게 어렸을 때 묘목이 있다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지만 어느새 고목이 돼서 또 쓰러져 배임을 당할 때가 있고요. 꽃도요, 그 화려한 꽃도, 그 향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지식에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 알파고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에 제한이 있고요, 육체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살도록 하고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죄의 존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벗어나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고 죄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죄를 짓고 살고 있고요, 죄를 퍼뜨리고 있고요, 죄를 먹고 사는 그 성향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자신도 인간이면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래요.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게 인간론의 핵심,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제한이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십시오. 나는 유한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은요,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래요. 어디에요? 시온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어디에? 유다 성읍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복음, 생명, 구원을 전하는 천사지만 사탄은요, 저주를 전하고 악을 전하고 죽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소식, 악한 소식, 저주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살리는 소식, 소망의 소식, 위로의 소식, 치유의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말에도, 우리 입술에도, 우리의 말에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미래를 선포하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는 축복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해일조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왜 저주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대구 신흥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입만 열면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의 입술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축복하십시오. 직업을 축복하십시오. 직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가정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남편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아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를, 창조의 능력을 우리 입술에 주셨어요. 그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다 북한으로 보내야 돼. 예?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래.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입만 열면 교회를 저주해. 입만 열면 저주하고 낙심을 선포하고 절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부정이 그냥.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니까 나도 망할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나도 숨이 막혀서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폐허 속에서, 그 절망 속에, 그 낙심 속에서 뭐요? 부활을 얘기해. 소망을 얘기해. 희망을 얘기해. 승리를 얘기해.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어느 사람 곁에 있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설교자라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생명 다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축복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활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근데 입만 열면 욕을 해요. 입만 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만 열면 과거 얘기하고, 입만 열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입만 열면 실패한다는 얘기하고, 입만 열면 죽는다는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극동방송에 가서 기도 시간을 인도합니다.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제 입술로 누군가의 치유를 선포하고,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방송이 끝날 때마다 탁 나오는 멘트가 있죠. 들어보신 분들 다 아죠.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국을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어요? 대구 신흥교회로 오십시오. 대구 신흥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대구 신흥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구 신흥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시온에 전하라, 예루살렘에 전하라, 유다 성읍들에게 전하라. 지금 시온이 어떤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유다의 성읍들이 어떤 상태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그런데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그 유다의 성읍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축복을 전하라, 희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 그
선포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핵심 뭐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이 폐허, 이 죽음, 이 쓰레기 같은, 이 정말 죽어나는 이거 보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부활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치유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 생명이 나타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고 살지 말고 유한한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마적 대기를, 원수 마귀 대적들을 강하게 능력으로 용사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원수는 그 팔로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팔로 안으시고. 세 번째요, 상급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는 그 사람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일천만제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보응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요? 하나님을 보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유다의 성읍들아,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서는 이제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11절에는 뭐죠? 마치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귀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이죠.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때로는 병들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어린 양들을 다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돌보십니다. 막 새끼를 낳은 그 암컷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보지 마세요.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세요. 그 연약함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더 좋아하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더 이상 예배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야, 따라와봐.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러다가 못 가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뭐야? 확 안으셔가지고 그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누신이 지금 아빠가 몇 절까지 할까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반석이신 그 말씀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세요.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발걸음, 이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너의 하나님을 보라. 강한 자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고 양떼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살피시며 젖 먹이는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구원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그 귀한 역사로 이 대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